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3장입니다. 제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소상한 그런 기록은 없는데 이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라는 여자고 이 여자는 아마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히스기야가 사실 일찍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림을 받았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그런 기록은 없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면
5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있다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마치 버림받았다 다시 재결합된 것 같은 이 여인의 운명과 같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가 어릴 때죠. 어릴 때 헵시바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히스기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남편 히스기야가 사람이 착하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지 아니면 어떤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결혼하고도 히스기야하고 헵시바 사이에 아무 자녀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히스기야가 15년 수명이 연장된 그 기간에 히스기야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 버림받았던 여자 이 헵시바를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므낫세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 사실 이 므낫세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니죠. 잊어버리자 이런 뜻이죠. 잊어버리자. 지난날 자기 아내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그냥 다 잊어버리자 이럴 수도 있고,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짝에 금까지 다 베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던 그 자기의 치명적인 그런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도 좀 잊어버리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잊어버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기억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어떤 잘못들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과거의 내 실수, 잘못에 대해서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냥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그게 막 어떤 나의 우울증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난날 자기가 형편없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해놓고도 그냥 잊자, 세월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잘못이죠. 과거를 돌아볼 때 떳떳하지 않은 그런 일을 그냥 잊어버리자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든 자기 아내 헵시바라는 이 여자를 다시 받아들여서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라는 이름, 그걸 보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투영된, 그래서 아들을 낳아놓고 잊어버리자 므낫세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 그러니까 맞죠? 히스기야가 수명이 15년 연장된 그 기간에 12살 이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12살하고 55년 같으면
67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67세면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굉장히 솔로몬 이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더 그냥 빨리 죽지도 않고 더 오래 살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12살밖에 안 된 왕이 12살 때부터 그렇게 악한 짓들을 했다는 것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헵시바라는 그 엄마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12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그렇게 악하고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전부 보나마나 그 뒤에서 엄마가 섭정을 했겠죠. 소시적에 버림받고 근심 중에 있다 다시 받아들여졌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착한 그런 아내, 엄마가 되어야 될 텐데 아마도 헵시바가 그러지 못했고 그대로 그의 아들 므낫세도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저질렀던 악행의 목록을 쭉 보니까 한 10가지나 됩니다. 12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게 첫 번째죠.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들을 위하여 또 제단을 쌓으며 이 두 번째.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세 번째. 또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네 번째.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다섯 번째.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섯 번째.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또 점치며 여덟 번째.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덟 번째부터 11번째까지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한 12가지 정도,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그런 그 죄악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가끔 좀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 자체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 12살짜리 므낫세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악독한 짓을 많이 했을까? 자기 엄마 헵시바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이 헵시바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고 성경에도 한 번만 딱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헵시바라는 이름 자체도 이게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안 해보고 이제 어떤 데 보니까 제가 그 헵시바 찬양단 이런 것도 있던데 헵시바 선교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알면 과연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이제 이름입니다. 헵시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뭐냐?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망시켰던 모든 나라보다, 모든 열방, 가나안 어떤 열방보다 더욱 심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 이제 지도자가 물론 바르게 잘하면 좋겠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지 않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지도자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나라 전체가,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속이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같은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된 지도자가 와서 속이면 거기에 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거기에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말이라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루 늦게 따라가도 늦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이 악한 지도자들을 보면 얼마나 선동을 잘하는지, 말을 잘하죠. 연설을 잘합니다. 백성들을 홀리죠.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온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 그냥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이 히틀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히틀러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히틀러가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정도로 사람이 히틀러라는 인물이 말을 잘하고 인기가 하여튼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독일 국민들이 전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역사에 히틀러 같은 그런 괴물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걸 히틀러 자신도 그렇지만 온 국민들이 그런 괴물을 만든 거죠. 므낫세 시대의 많은 백성들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라는 역사에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시대의 죄악사항을 쭉 기록하고, 그리고 해도 너무하니까 노년의 이사야가 그 므낫세에게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사야 예언자를 판자와 판자 사이에 넣어서 묶어서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였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므낫세가 이제 나이 들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고, 아몬 왕을 한 2년 정도 지켜보다가 신하들이 또 이 아몬 왕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그때 이제 8살인데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이 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6월 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또 꼭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 모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도, 우리 국민들도 지금보다 더 성숙한 국민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맹목적인, 내가 지지하는 어떤 거기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역사 지도자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주권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 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 나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또 이 나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라는 그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회,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잘 분별하고 성숙한 시민,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신앙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